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옆에 앉으신 분한테 인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멸망 가운데 구원받은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라합이구나. 신랑인 살모를 만나서 보아스로 태어나는 것이구나.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속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크게는 바로 같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그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작은 이야기 속에다가 이제 바로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금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기서 머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라고 도전하실 때 그 도전을 받는 사람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약속을 묵상하고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과 내 모습, 여러분과 내가 붙잡고 가야 할 그 언약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렙의 신앙 그러면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었다. 약속을 굳게 의지하는 신앙인이었다.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산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틀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잘 들으면 그 속에 바로 여러분과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역사 속 이야기로만 보면 틀린 것입니다. 바로 내 이야기로 볼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온전히 쫓는 믿음으로 발매아마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생명의 믿음은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며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살펴야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렙이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성경에 갈렙이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거기서 12명 정탐꾼을 이렇게 이제 선별하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할 때 이제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두각을 언제 드러내는가 하면 40일 동안 그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은 뭐라 그랬을까요? 10명은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이고 성도 크고 무기도 많아서 우리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을 때 바로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회막 가운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쳐서 멸하고 그들에게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자 모세가 거기서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백성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욕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내가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선언하신 말씀대로 10명 정탐꾼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까지도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럼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면 되는구나.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틀립니다. 잘 들으셔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사람들 속에다 진리를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누구다? 여호수아다. 갈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대비할 때 여호수아는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갈렙, 그가 누구예요?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믿음의 사람, 증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사람은요, 옛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가져야 하는 진리의 말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 진리의 언약, 생명을 가진 증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은혜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담은 자가 된 거예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 그를 이끌고 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오후 시간에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어드릴게요. 10절 11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40살이나 80살이나 똑같이 건강하구나, 이 생각까지요? 그러면은 85세 되신 어른이 40세처럼 건강하지 못하면 난 이거 뭐야? 이러고 또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로 4절에 보면, 제가 4절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40년 동안에 옷이 어떻게 됐다?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했다. 예. 뿐만 아니라 만나를 먹이셨고 생수를 마시게 했다. 예. 물론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말할 말은 없지만, 물론 그 당시대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예. 그럼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았으면 지금도 해지지 않아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갈렙이 80살에도 40살처럼 강건했다면 여러분들도 80살이 돼도 40살처럼 강건해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게 왜 안 됩니까? 그죠?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나 출애굽의 시대나 그 왕국 시대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옷이라고 하고 만나라고 하고 생수라고 하는 것들 속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옷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옷이 처음 언제 등장하죠? 옷. 성경 속에서 옷은 창세기 3장 7절에 등장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수치가 드러났어요. 자기들의 수치를 가려우려고 나무 잎사귀, 그것도 무화과예요. 과일도 아닌 거죠. 근데 과일인 척 하는 게 무화과죠. 그러니까 외식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걸 자기들의 노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다가 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나무로 만들어 놓은 옷은 해가 햇빛이 비춰지고 바람이 불어주면 부서지겠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신 적 있어요? 예, 그건 그렇게 그냥 부스러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건 뭘 상징하는가 하면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장 21절에 가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딱 그에게 입혀줘요. 가죽옷. 그러니까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오래오래 입으셔도 부서지지가 않아요. 자, 이건 뭐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그 죄의 수치, 죄값으로 오는 사망, 지옥의 형벌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옷으로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그 말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그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이더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 흰옷이 뭐였을까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죽옷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다가 바로 세마포 옷을 입었다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걸 가려주었는데 그 누가 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혔다. 이게 구원을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이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제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노아가 그 농사하고 포도주에 마시고
취하여서 수치를 드러냈을 때 거기에 함이 가서 보고서는 나팔을 불어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가서 그 수치를 가리워 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노아 홍수 전체 구원의 그림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알아? 네가 죽은 자들보다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난 거야의 그림을 이렇게 요약해서 딱 그려주면서 거기서 덮어주는 것을 갖다가 그것도 바로 옷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노아의 수치를 가려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줘요. 열왕기서에 가면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겉옷을 벗어 누구에게 주죠? 엘리사에게 주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엘리사는 그 옷을 가지고 강을 치니까 냇물이 뭐예요?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로 이제 자기가 건너가는 이 구원의 그림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신약 성경에 오면 이걸 예복이란 말로 써요. 그래, 잔치집에 다 초청을 받았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됐죠?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게 되죠. 그러니까 잔치집이 천국이고 바로 천국에서 쫓겨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옷은 어디서 마지막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옷을 벗어서 뭐예요? 자기를 못 박은 그 군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 옷으로 자기를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 옷은 아브라함의 시대 때나 노아의 시대 때나 열왕기 시대 때나 예수 시대에나 지금이나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진리를 가진 그 사람이 40살이나 80살이나 같았다라고 그 힘이 같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진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40세 때나 80세 때나 그 진리는 영적 싸움에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렙이 85세에서도 40세와 같이 강건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갈렙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유다 지파를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렇게 12아들을 이렇게 계속 이제 축복하죠, 야곱이. 그때 그 축복할 때 그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하여서 홀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렇게 예언해 주었던,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태어날 족속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는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지면 다윗이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끊어지면 예수가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가는 존재는 패한다 안 패한다? 패하면은 끊어져요. 안 돼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뭐예요? 진리는 영원토록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중간에서 전쟁에 패하여 죽는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그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인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과 내가 누구예요? 갈렙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약을 굳게 잡은 사람이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오히려 그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 나이 40살에 정탐꾼으로 갔었다고 고백하고 9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붙잡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는 이미 그때 천국을 소유한 자요. 매일 40년 동안의 인생 속에서 천국으로 완성되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는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신앙의 여정을 사는 성도와 같은 그림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딜까요? 폴일까요? 아니요, 그 정도 작은 땅이 아니에요.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약속의 땅, 바로 헤브론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헤브론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땅은 재미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거기 바로 서쪽으로 가면 거기에 그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 바다를 기점으로 해서 높은 지역을 해발 몇 미터 이렇게 말하고 그보다 낮은 땅을 해저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게 다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지옥을 표현할 때에 바다보다 낮은 땅,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떨 때는 뭐라 그러죠? 해저 400m나 되는 땅. 그 다음에 헤브론은 해발 927m나 되는 땅. 그래서 해발 높은 곳은 뭘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고, 해저 거기는 어디를 상징해요? 지옥을 상징하는. 그래서 바로 이 해발 927m의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고 얘기하고 그걸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다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까닭에 그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게요. 제가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개역성경은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라고 해요. 내 마음에라는 말은 속사람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성실한 대로는 그에게 이끌려, 이렇게. 그러니까 속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뭐라는 사람을 썼어요? 성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갖다가 8절로 9절 하나님만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를 갖다가 12절 그는 용기 있는 사람, 열정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갈렙이 이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은 차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요?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세상 어떤 방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거기는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들어가요. 바로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는 막 성경에 등장하면서부터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부터 그는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약속한 그 약속을 굳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그걸 소망하며 살았어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디를 달라고요? 천국을 내게 주소서. 천국이 빨리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갈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천국을 누려야 되는 참으로 그 어려운 영적 전쟁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 있지만 그 속에 믿음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으로 지치지 아니했고 쇠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땅을 허락받아 자손들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열망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갈렙을 통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부르짖었고 기도했고 그 땅을 차지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정녕 믿음의 사람들, 언약을 굳게 잡은 사람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